그래서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믿음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2025년도 표 제가 너희 손에 하면 여러분들은 붙였습니다. 그렇게 크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손에, 너희 손에, 너희 손에.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또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복된 한 해, 승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공동의회가 있는데, 공동의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 일꾼이 세워지지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을 살펴보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먼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는 예수님의 인상, 또 여러분이 상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이나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한 번씩 그려보지요. 예컨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딱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며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며 머리로 그리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예수의 모습과는 영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예수님은 분노하시고 채찍질하시며 사람들을 성전에서 다 내어 쫓으시고 심지어 상을 엎을 뿐만 아니라 큰 소리를 지르는 무서운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과 달라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왜 과연 이런 말씀과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려면 본문의 배경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등장한 시점은 6월절 즈음입니다. 우리로 치면 3월 말 4월 초에 해당되는 날이요, 절기라고 할 수 있는데,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 가운데서도 가장 큰 절기고, 우리로 표현한다면 광복절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이 6월절을 사람들은 어떻게 지키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방 32km 이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먼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6월절은 꼭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또 사람들은 그렇게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사방에서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때 모이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면 적어도 200만 명 이상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울산 인구의 2배 되는 숫자가 모이니까 그야말로 예루살렘은 바글바글 북적북적하게 되지요. 자, 이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가장 주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바꿔 얘기하자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제사에 필요한 짐승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짐승을 데리고 올 때 그 짐승이 말을 잘 듣겠습니까? 때로는 양이나 소나 염소가 뻗땡기고 안 갈 수도 있겠지요.
가자고 끌어당기는데 마침 풀을 보면, 먹을 것을 보면 꾸역꾸역 먹다 보면 도무지 정한 날짜에 정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을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순례객은 짐승을 데리고 오는 것보다 예루살렘 인근에 와서 짐승을 살 수 있다면, 또 그런 것이 형성되어 있다면 여간 편리하고 여간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인근에서는 짐승 매매가 성행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짐승을 사고 파는 것이 성전 바깥이 아니라 성전 경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가 있지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세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맨 바깥쪽에는 소위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을 매매하고, 또 짐승을, 그 산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성전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제사장이 이방인 뜰에서 짐승을 매매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짐승을 데리고 올 때, 혹은 또 짐승을 살 때 성전 바깥에서 사면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성전 제일 바깥들에서 짐승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자, 팔아요, 팔아요, 여기저기서 흥정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려면 소위 종교세를 내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평소에 물건을 주고 받으려면 로마 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세금을 낼 때, 성전세를 낼 때는 로마 돈을 사용하지 않고 유대 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이나 가까이서 오는 사람들은 종교세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전을 해야 합니다. 로마 돈을 유대 돈으로 바꿔야 됩니다. 세겔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돈을 환전하면서 적당한 이익을 얻고, 또 그 이익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소위 상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그곳이 짐승 파는 소리 안에는 상납하는 것, 또 환전하는 그 속에는 또 제사장에게 상납하는 그 부패의 고리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고, 그 결과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땅 95%는 제사장들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부패에도 엄청나게 부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싫었던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도 나중에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너무 싫어서 그만 제사장의 신분을 박차고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회개하라! 자,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찬양의 소리보다 짐승의 소리에, 그 짐승 소리 안에서 돈을 주고받고 하는 부패가 만연했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 가운데 돈이 오고 가는 또한 그런 부패의 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찬양 소리 대신 짐승 소리가, 기도 소리 대신 호객 소리가 높아만 져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오히려 호객 소리, 짐승 소리, 그리고 그 소리에 숨어서 돈이 오고 가고 부패의 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도무지 참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채찍질하며 상을 뒤엎고 모든 사람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죠?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너희들은 참된 예배자가 아니다. 하나님 그런 거짓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 썩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온화하신 예수님께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분노하며
상을 뒤집어 엎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노라,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리고 그 피로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다르지요.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다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통로였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 길이 활짝 열렸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을 가르쳐서 성경학자들이 이 사건의 특징을 명명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 청결 사건. 이 사건, 이 내용을 가르쳐서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주목하면 구원의 촛대가 유대교회에서 오늘날 교회로 옮겨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얼굴을 돌릴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것을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교회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아라. 교회의 본질을 찾고 그 본질에 충실해라. 그럴 때 능력이 임하고 그럴 때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고 또 어떤 본질을 우리가 유지해야만 구원의 방주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지요. 자, 오늘 이 시간 교회가 갖춰야 될 본질 3가지를 제가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본질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갖춰야 될 3가지, 그 첫 번째 본질은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름지기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시간이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적으로 목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살아있으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큰 은혜를 얻게 되는데, 예배가 살아있으면 이 예배는 우리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예배를 통해서 병든 내 육체가 회복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는 능력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심령이 죽었고 혹은 내 심령의 절망으로 가득한 자가 예배를 통해서 그 절망에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내 마음을 터치하게 되면 무기력했던 자가 삶의 소망과 삶의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능력의 사람으로 변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의 통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꿈이 없었던 사람이, 비전 없이 살아갔던, 막막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삶이 바로 이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비전을 발견하고 되고, 심지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는 순간 역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내 자신을 개조하고, 예배는 완전히 내 삶을 바꾸는 은혜의 현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살아야 합니다. 자,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 무기력했던 자들이 일어나고 삶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 예배에,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무슨 말입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사모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모두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바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간 내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배 이 시간을 사모하고 있나요? 이 자리에 나올 때 습관적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옵소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의 인상을 약간 찌푸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여전도회 회장님인데 돌아온 주일이 여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분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아파트, 좋은 그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헌신 예배 전부터, 한 달 전부터 모델하우스란 모델하우스는 다 돌아다녔습니다. 부동산 속에서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아차 하는 사이에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회장이다 보니까 오후 예배 사회를 하게 되었는데 찬송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2동을 부르겠습니다. 머릿속에는 102동, 1200 몇 호, 몇 동 그것만 계속해서 머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찬송가 102장을, 찬송가 405장을 405동,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 그 예배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다 여기에 앉아 있다고 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에게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한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바로 그때 12해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 여인이, 사실 혈루증 걸렸다는 말은 부정한 여인이란 뜻인데, 예수님 몰래 예수님의 옷깃을 터치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을 잡았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떤 말씀합니까? 군중이 많으니까 예수님, 이 많은 군중 중에 누가 좀 밀었겠지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뭐 그런 것 가지고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냥 갑시다, 그런 뜻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누가 내 옷을 잡았고 그 잡은 옷, 그렇게 잡은 손은 믿음으로 내 옷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옷을 붙들었고 그가 누구냐? 12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믿음으로 터치했던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병을 완전히 낫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그 여인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모하는 심령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한 10여 년 전에 어떤 한 목사님께서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소위 간증을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는 중국에 소위 지하교회가 많았습니다. 공산당국이 교회를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몰래 예배드리는 소위 지하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한국 목사님께서 중국에 가서 소위 부흥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그 지하교회에 몰려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요. 현지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깝게는 4시간 멀게는 8시간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아이를 들쳐업고 또 어떤 어린아이는 손잡고 그래서 먼 길을 걸어오는 것이랍니다.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집회 전에 기도를 하는데 그 모습이 눈에 훤합니다. 선합니다. 이어서 집회 시간이 되었고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말씀을 전하는 이나 받는 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10번 이상 아멘 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10번 이상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내 말씀되고 그 믿음대로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이 떨어지니까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목사님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전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설교 시간을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밤 12시. 저는 개인적으로 오전 11시 예배하면 12시에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써. 여러분 못 느끼시지요? 저는 애를 씁니다. 애를 써야 애를 낳고 애를 씁니다. 어쨌든 12시가 되었어요. 목사님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 현재 목사님께 어쩌지요? 12시가 되었네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은혜가 이렇게 풍성한걸요. 그리고 집회 마치고 성도들의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편의주의에 찌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요. 여러분 제가 12시에 예배 마치지 않고 여러분 1시에 마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엉덩이가 들썩들썩 할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 시계를 봐도 몇 번이나 봤겠지요. 또 식당 당번들은 몰래 예배 나가서 국을 끓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편의주의에 찌든 우리는 이런 모습 상상하기 쉽지 않지요. 그러나 한국교회 초창기는 달랐습니다. 아니 그랬습니다.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던 목사님께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중국 교회 성도들이 사모하는데 만에 하나 구원의 촛대가 한국 교회에서 중국 교회로 옮겨가면 어떻게 하지? 순간 소름이 끼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의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심정 절대로 하나님께 돌려보내지 않고 그 심령 위에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사모하는 사람은 목사 사모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 그래서 사모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가 갖춰야 될 본질은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유언을 했지요.
승천하면서 정말로 귀한 당부를 하셨지요. 여러분, 그 당부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일어나 가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이미 영혼이 죽었던 심령에게 가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마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한번 따라 합시다.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영적 싸움을 가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전투하는 교회가 바로 오늘날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신나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제가 터부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전투하는 교회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함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런 교회사를 쭉 살펴보면 전투하지 않는 교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문을 닫거나 구원의 촛대가 옮겨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교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유대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교인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이 예배에 관심이 있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들 하나같이 돈독이 올랐습니다. 자신의 주머니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니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 결과 구원의 촛대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문이 닫혀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도가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유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과거의 유럽교회는 복음이 뜨거웠습니다. 말씀이 뜨거웠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유럽교회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컨대 칼빈의 예정론을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칼빈의 예정론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변함이 없다 뿐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것이 칼빈 예정론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근데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뭐냐면 택한 사람은 구원받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칼빈의 예정론을 오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세기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이 널리 퍼지면서 전도한 일에 더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보십시오. 유럽교회가 형편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촛대를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지금 어디가 되었나요? 미국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전투하지 않는 교회,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구원의 촛대가 옮겨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외면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설날을 맞아서 극장가에 가서 영화를 보셨는지요? 혹은 넷플릭스나 혹은 텔레비전에서 설 특선 영화 그런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영화 얘기를 하나 소개한다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대항해서 소위 독립운동 혹은 나치를 대항해서 저항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을 레지스탕스라고 합니다. 이 레지스탕스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 중에 하나가 로벨의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 이 레지스탕스가 나치 독일군에게 사로잡혔고 급기야는 총살,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인생이 곧 끝나게 되겠는데
그들이 소위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사형장에서 포박을 당하는 그 순간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저항운동과는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나는 장사나 하고 돈이나 벌며 살다가 잘못 잡혀온 사람입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죽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나치 독일, 그 독일군이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기둥에 묶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옆에 묶였던 레지스탕스 한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죄입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었고 수백만 명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우리의 조국과 민족이 멸망 직전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오늘 당신이 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영화가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지요.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 있지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한번 따라합시다.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영혼을 구원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근자에 이르러서 한국 교회를 주도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같이 전도에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 성도의 수가 점점 줄어가고 영향력을 잃어가는데 여전히 영향력이 있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주도권을 쥔 교회를 자세히 보면요, 전도에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고 우리 고신교단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10년 동안 제일 성장하는 교회, 제일 주목받는 교회가 손현보 목사님이 심호하는 세교로 교회입니다. 최근에 논쟁에 뭐가 좀 있긴 하지만 여러분, 그 교회가 성장하는 주된 이유는 뭐냐면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코로나19에 교회가 숫자가 점점점 교인 수가 줄고 헌금도 줄고 하는데 이 교회는 오히려 더 성장했습니다.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세교로 교회는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그 빈 사이에 각 전도회별로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 그 소위 전도 보고를 합니다. 최근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전도에 온 관심과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또 교회가 구원의 방도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한국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교회가 시카고의 윌로 크릭 교회고 캘리포니아의 세델백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두 교회가 미국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주된 이유와 교회의 핵심과 본질이 뭐냐? 이 두 교회는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즐겁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핵심이, 본질이, 모든 역량이 전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두 교회가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미국 대선에서 심지어 대선 후보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델백 교회에서 연설을 할 정도였습니다. 복음 전하고 전투하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교회의 본질인 전도, 이 전도의 사명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고 열심과 관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아멘. 내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주님의 관심을 잃어버리면 화가 있을 것이다. 말하는 것은 우리끼리 좋고 나만 좋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지 꼭 기억하면서 전도에 관심과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섬김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관련해서 말로만 전도하고 뒤돌아서는 것,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와 동시에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지요. 예수님은 제 아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셨습니다. 섬겼다 그 말입니다. 신음하는 이웃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섬겼던 것처럼 그런 섬김이 있을 때 복음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음식이라도, 똑같은 간식이라도 어떤 그릇에 담겨 있느냐, 또 어떤 모양으로 세팅하느냐 따라서 그 음식이 좀 다르게 느껴지지요. 대충 플라스틱에 담아서 그게 아니고 명품 그릇이나 또 예쁜 디자인이 있는 그런 그 그릇에 음식이 담겨 있으면 그 음식이 더욱더 맛있어 보이고 또 내가 대접받는 느낌도 들고, 작은 음식이라 그래도요 정말 감동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지 않던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도 섬김의 그릇에 담길 때 그 복음이 더욱더 빛나고 그 복음이 더 잘 전해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집사님이 자기가 예수 믿게 되게 된 경위를 소위 간증을 했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자기가 소위 보험 외판원이었어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날 여기 여러 집을 돌아다니면서 소위 보험을 팝니다. 띵동, 누구세요? 예, 아무개 생명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 좋은 보험이 땡그랑 문을 닫습니다. 띵동, 누구세요? 예, 아무개 뭐 생명에서 필요 없어요. 문을 닫습니다. 여름에 여러 집을 돌아다니면, 그런 한 30년 전에 여러분 에어컨이 있나요? 얼마나 무덥겠습니까? 그러니 시간이 갈수록 지쳐가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다가 띵동, 누구세요? 예, 아무개 생명에서 나와 보험을 팔려고 하는데, 아 그래요? 그럼 들어오세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지금 보험을 들 형편은 안 되고 지금 날이 너무너무 무더운데 이렇게 돌아다니면 쓰러질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집은 뭐 넉넉하진 않지만 보리차 마시고 좀 쉬었다 가세요. 좀 쉬었다 가세요. 그 말이 너무너무 따뜻하게 들려옵니다. 내 마음과 내 가슴을 촉촉히 적셔주셔서 비로소 이제 정신이 드는데 딱 보니까 앞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집에. 그리고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집이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그 주일 그 교회에 등록했고 시간이 지나서 교회의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교회에서 얼마나 섬기는 봉사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단순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그릇에 잘 담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성도는, 어떤 가정은 장례식을 마쳤는데 온 가족이 예수 믿겠다고 그 주일날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장례 기간 3일 동안 친척도 하지 않는 굳은 일들을 교인들이 다 도맡아 해준 거예요. 청소하고 섬겨주고 격려하고, 야,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냐, 내가 이런 조직에 몸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실예를 들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본질은 섬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녹여주고 그 녹인 심령에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섬김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강조하며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차별이 없어야 돼요. 실예로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주일날 한 소년이 교회 문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적이가 가득한 표정입니다.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옷 입은 차림새를 보니까 너무너무 남루합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러니까 그 아들의 행색이
꼴이 말이 아니지요. 아무도 그 소년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그 소년에게 관심을 갖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파라라는 여 선생님입니다. 그 소년을 보고 뛰어가서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안아주었던 그것이 그 소년에게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호 선생님은 그 소년을 챙겼고 진심으로 섬기고 다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꽁꽁 얼었던, 얼굴에 적이감이 가득 찼던 그 소년의 얼굴이 변하고 그 소년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 불만 가득했던 얼굴이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 소년이 주일학교 출석부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소년의 이름은 드와이트 무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적이 찾던 소년, 불만이 가득했던 그 소년이 나중에 세계적인 붕사가 되었고 그걸 통해서 수십만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소년을 변화시켰고 그 소년이 위대한 붕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무명의 선생님 파라 선생님이 안아주고 섬겨주고 그를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주었을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파라 선생님처럼 주님처럼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통해서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는데 그 아름다운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불리는 내용의 사건입니다. 바로 이 사건은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 주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 교회 공동의회를 하게 되고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는데 이런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의 본질은 첫째로 예배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 전도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섬김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